우리는 정말 용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얘기 듣는 거 질색합니다. 신앙인들조차 자신의 깊은 죄를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는 복음을 너무 불편해합니다. 그러면서 교양 있는 척 고상 뜹니다. 죄의식도 점점 마비되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 용서를 구할 리도 없고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합니다. 영성학자인 달라스 윌라드는 죄 관리라는 유명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인간이 철저하게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벌받지 않을 만큼의 죄를 즐기고 싶어하는 인간의 심리를 꼬집은 겁니다. 이 정도는 되겠지 한선을 그어놓고 적당선에서 죄를 즐기는 파렴치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죄는 크고 작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죄는 있고 없고의 개념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는 내가 적정선에서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의 속성이 자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가 장성한즉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흘러가고 자랍니다. 절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란 죄는 사방에서 우리의 목을 쥐어옵니다. 조금의 아량도 베풀지 않고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정확한 죄의 실상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여러분이 불편해하시든 아니든, 제가 목회를 마치는 날까지 저 자신을 향해 또 여러분을 향해 죄인이라고 말할 겁니다. 고상하게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이라고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본질을 연약함이 있는 존재라고 탈색해서 교양 있게 말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죄인이라고 말할 겁니다. 아무리 교양으로 포장하고 교육으로 장식을 해도,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죄인은 냄새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허상이 아닙니다. 가상현실도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일상에 살면서 경험하는 구체적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드러난 죄를 보며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드러난 죄는 감추인 죄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드러난 죄의 수백 배, 수천 배에 해당되는 죄를 속으로 품고 살아갑니다. 인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수고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인간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은 죄의 무게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는 삭제키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다면 그 죄는 반드시 갚아야 할 일종의 채무가 됩니다. 신약 성경은 죄를 빚으로 묘사하기도 하는데, 오늘 강구를 아예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번역하는 성경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라는 채무를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여기엔 애누리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생존 실화를 기록한 6일간의 깨달음이란 책이 있습니다. 미국 서부의 유타 지역은 그야말로 황량한 사막지대입니다. 엄청난 협곡들이 있어서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아론이라는 청년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의 휴가 때에도 아론은 혼자서 사막의 협곡을 건너며 스릴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이킹을 하던 도중 갑자기 높은 절벽 위에서 미끄러지는데, 그때 커다란 돌덩이들이 함께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재빠르게 몸을 피했지만 아론의 팔이 큰 바위에 끼고 말았습니다. 손을 빼버리고 몸부림을 쳐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론이 사고를 당한 장소가 워낙 외진 장소였기에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탈수는 계속되고 사막의 일교차가 워낙 심하기에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손은 바위에 짓눌려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론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고 살려면 손을 잘라야 한다는 결론에 도착합니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결국 아론은 뼈를 부러뜨리고 그리고 40여 분 동안 팔을 자르고 바위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몸으로 약 1시간을 걸어 나온 뒤에 사막을 탐험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구조 요청이 되었고 아론은 헬기를 타고 지옥 같은 그곳을 벗어납니다. 팔은 잃었지만 목숨은 구했습니다. 책은 127시간이라는 제목의 영화로 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내 팔을 자르는 심정으로 끊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잘라낼 용기도 용기지만 손목만 바위에 깔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온몸이 바위에 눌려 있습니다. 바위를 치워야 하는데, 채무를 갚아야 하는데 우리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빚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라면 한번 갚아보겠는데 1만 달란트 빚졌으니 이걸 무슨 수로 갚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가인 칼빈은 우리의 죄는 탕감밖에는 면제받을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칼빈이 찾아낸 방법은 탕감입니다. 전곡을 찌르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주 죄질이 불량한 채무자입니다. 신용조회를 하면 등급이 아예 나오지 않는 등급 밖의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죄를 범한 형제 자매를 용서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반드시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각자가 진 죄의 빚을 탕감해 달라고, 날마다 범하는 죄의 빚을 탕감해 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는 매일의 기도에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빠뜨리지 말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매일 회개하고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은 음울한 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없는 사람에게서 무슨 평안을 기대하겠습니까? 라는 박영도 목사님의 말에 큰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지금 여러분에게 낯설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죄를 범하는 우리이기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간구를 우리 기도에 꼭 포함시킵시다. 간절히 죄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자유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육신을 위해서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내리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는 죄 용서함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의 인자심은 그렇게 끝이 없습니다.